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금요일이고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 30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먹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먹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먹는 거에 이렇게 너무 신경 쓰면은 좀 사람이 뭐 덜 돼 보이죠. 그리고 뭐 유치하다 그러고 촌스럽다 그러고 뭐 이렇게 먹는 걸 그렇게 밝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 중에 먹는 것이 가장 밀접하고 1차적인 그러한 요건이에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없다는 겁니다. 먹되 나누어 먹는 현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과 같이 누구도 다 편안하게 격차 모르고 또 격이 없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으로 생각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옷을 다 벗었다. 사람의 계급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입는 데서 나타나요. 뭘 입었느냐, 어떤 복장을 했느냐에서부터 이게 격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있는 자와 없는 자, 옷 입은 거 보면 알지요. 또 그 다음에 먹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뭘 먹느냐. 그러한 격차가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 지난주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잡아먹는 그러한 맹수가 있고 잡혀먹는 그러한 그 약한 동물이 있고, 인간일지라도 어린 아기는 맹수에게는 그야말로 밥입니다. 뭐 어른도 밥이지만은,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사자, 뭐 독사굴에 손을 놓고 뭐 사자와 함께 어울려 먹고, 그런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로 봤다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격이 없고 높낮이가 없고 그야말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그러한 그 말씀과 같이 그런 현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러한 현실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표상으로 삼고 또 예언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적으로 아주 그냥 분명하게 먹는 현실이에요. 먹는 현실이에요. 그것도 나눠 먹는 현실. 그거 없이 하나님의 나라고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단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도 가난의 현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건 단적으로 예수님 당시 사회의 그 가난의 문제가 최대의 과제였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분배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룬 그러한 사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불균형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균형을 이뤄야 된다. 나누어 먹어야 된다. 너희가 서로 나누어 먹어라. 여러 말씀에서 비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태 가운데 여러 예수님의 행동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릴리 이야기 할 때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죠. 도시와 농촌, 예루살렘과 갈릴리와의 그러한 그 빈부의 차.
또 땅 주인들은 다 갈릴리 땅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살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살았죠. 갈릴리에는 소작농들, 그야말로 농노들 이런 사람들만 살아요. 그 얼마나 그 빈부의 차이가 심하고 사회적인 그러한 편견이 심했습니까? 이런 일례로 다 시켜먹고 그 갈릴리 사람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이방인 취급하고 구원도 못 받을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에서 제해버려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차별을 했던 것.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자와 빈자의 빈부 격차가 농경 사회에서 극에 달했다는 거죠. 극에 달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와 먹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세 가지 유혹 가운데도 첫 번째 유혹이 뭡니까? 오죽 먹을 것이 없으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야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실을 예수님이 받으신 첫 번째 유혹으로 넣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마귀가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어떤 동화적인 그러한 그것보다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누구나 다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그게 메시아건 구세주건 할 수 있지. 이거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그러한 문제. 예수님도 제일 첫 번째로 이것이 중요한 문제다라고 염두에 두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차원의 것이었지만 떡으로만이라고 하는 only bread 그것이 아니다. only의 문제가 아니다. 더 귀중한 가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떡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먹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소박한 민중들이 가진 자들의 부를 분배하는 것, 나누어 먹는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까 나누어 먹어야 돼요. 불평등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인간의 사회라고 해도 그건 올바른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철학,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과 자연스럽게 동일시했어요. 뭘 동일시했다고요? 나누어 먹는 현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비유 가운데 기쁨이랑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다라는 것이 많았죠. 카라, 헬라어로는 이렇게 알파벳은 이렇게 씁니다. 좀 우리 영어 알파벳하고는 좀 틀려요. 카라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쁨이 어디서 와요? 일단은 먹어야 기쁨이 생겨요. 굶고서 웃음이 나옵니까? 먹어야 돼요. 배고픈 자의 기쁨은 먹는 일 이상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먹는 것과 기쁨을 연결시키는 것은 배고른 사람만 안다. 그러니까 배를 고파본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진정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신학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 아나? 목사가 거룩한 음성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설교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아느냐? 배 고른 자가 알아요. 배고픈 자가 알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지금 배고픈 사람들아 너희는 복이 있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무슨
거룩한 척하는 목사가 뭘 알며 뭐 신학 석박사들이 뭘 아느냐?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배를 고파 봐야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고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럼 난 배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 자와 연대하는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연대, 동일화. 내가 가난한 자와 동일화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애쓰든지 나의 삶을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러한 현실로 만들겠다라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나 똑똑해서 나 공부 잘해가지고 나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뭐 내가 똑똑해서 잘 사는데 내가 뭐 죄진 거 있느냐? 내가 뭐 불법을 행한 거 있느냐? 나 똑똑해서 나 좋은 공부하고 좋은 직장에서 돈 많이 벌고 비즈니스 잘해서 하는데 라고만 생각하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그래요. 그 구원 없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이 있느냐? 나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 많이 하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비즈니스 해서 돈 많이 벌고 그랬다면은 나눠야죠. 나누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도 대접받고 살았는데 저 세상 가서도 한 자리 차지하고 살아야 될 때 그따구 생각만 하면은 그거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데는 이건 뭐 단적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자, 배고픈 자에게 평화롭고 행복한 사회는 나누어 먹는 것 잔치이며 그 이상은 있을 수 없다. 나누어 먹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한 사회고 평화로운 사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먹는 일, 나누어 먹는 일을 빼고 생각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거짓이다. 거짓이에요. 나누는 거 없이 어떤 평등을 부의 평등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뭐 추구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다 거짓말이에요. 공연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또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걸 보면 민중의 현실과 지금 배고픈 자, 배고프고 억압당하는 그러한 자의 현실과 유리된 떨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민중들과. 또 앞으로 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올 것이다. 우리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뭐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죽으면 간다.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난한 자들 저희들의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될 수는 없잖아요. 아니,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될 수 있죠.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해야 돼요.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마음, 도네이션 하려고 하는 마음, 헌금하려고 하는 마음, 그들을 애처롭게 여기는 그러한 측은한 마음, 측은지심, 연민의 정, 이런 것이 그런 것이라도 연민의 정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때에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다 안 하고 아이고 가난한 놈들은 뭐 무식한 놈들은 할 수 없어. 지 못나서 지가 못 사는 거야. 지가 그 노력을 안 해서 못 사는 거야.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저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저 누가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디 갔습니까? 응?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이 말씀을 거스리겠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거스려요? 이 예수님의 말씀인데 아주 직접적인 단적인 말씀인데 너희 가난한 자 뭔 복이 있어? 네가 못나서 그랬지. 네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가난하지. 요즘 사회에 왜 그렇게 가난해?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래도 난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다고 해도 가난한 자들은 내가 용서가 안 돼. 내가 같이 할 수 없어. 난 가난한 거 싫어. 가난한 자 나 더럽고 보기 싫고 난 싫어. 난 가난한 자하고 상대 안 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에 의거해서 단적으로 구원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문제를. 이거 문제 하나 해결 못하면 가난한 자에 대한 내 입장이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심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거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얘기도 아주 극명하죠. 율법을 다 지켰다. 내가 율법도 지키고 기도 시간도 지키고 금식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주일날 성수주일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다 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의 길을 어떻게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공연불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내 거를 다 나눠주고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인간들이 지킵니까? 이걸 못 지키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죄를 돌이켜서 내가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어떤 모습이라 어떤 형태라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11조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 수입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내가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내 수입의 10분의 1 정도는 내가 도네이션 하겠다. 그게 11조 정신이에요. 헌금을 하던 도네이션을 하던 가난한 사람을 돕던 뭘 하든 간에 그 기준은 11조입니다. 10분의 1이에요.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헌금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난 교회에다 헌금하기가 싫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나름대로의 도네이션 하는 그러한 거라도 한다면은 그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구원 안만 이야기 해봐도 영생 안만 이야기 해봐도
뭐 철학을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고 뭐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봐야 이거 하지 않으면 내 것을 가난한 자에게 10분의 1 정도 나누어 주려고 하는 시도하지 않으면은 나를 따를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그거 하면 10분의 1을 도네이션 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넌 구원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를 따르고 말씀이 뭔지 뭐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때 가서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위와 같은 그의 신념의 일단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념이 뭐냐? 예수님의 신념이 뭐냐? 나눔이었다. 나눔은 뭐 정신을 나누고 뭐 영적으로 나누고 필요 없어요. 단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물질, 돈 이것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기준을 10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캘리포니아 세일스 텍스가 거의 10% 아닙니까? 예. 물론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11조에 대한 말씀을 그때 더 자세하게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나눔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더 하면은 그 뭐 더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10분의 1씩 이게 도네이션 한다면 그 사회 전체가 누구나 다 평등하게 그 물질을 애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구약의 11조 제도가 생겨난 것이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와 가난한 자와 과부와 뭐 나그네와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 11지파가 10분의 1씩 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부의 형평을 이루는 것이 11조 제도예요. 근데 그 제도는 지금에도 유효해요. 지금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뭐 이거 신학적으로 따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 뭐냐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10분의 1을 나와 같이 누리지 못하는 전 세계 굶어 죽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네이션 하겠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형편이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